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이는 중에 자기 아내를 좀 자랑하려고 아내 왕비 와스디에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린, 그게 이제 1장에 나왔는데, 그 잔치가 어떤 성격이었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 페르시아 강역 내에 있는 각 지방의 지방 장관들 뭐 이렇게 표현됐는데, 각 지방의 정치 세력들, 이전에 왕들이겠죠. 왕들을 정복해서 지금 이렇게 부하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군사를 동원하라고 그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전국에 몇 개 주라 그랬습니까? 127지방, 127지방이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 정치 권력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그 전쟁을 지금 인도부터 저 이디오피아까지 정복한 대제국 페르시아인데, 그리스에게는 진 거죠. 졌습니다. 패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 때도 가서 패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패배를 수력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군사를 동원해서 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 이름이.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왔습니다. 육로로는, 왕은 육로로 170만 대군을 끌고 이렇게 가고, 또 이 바다로 해로로 배들이 이제 수만 척이 이렇게 갔는데, 육로로 가는 게 이제 중간에 테르필모 전쟁에서 막혔다 그랬죠. 그 지체 한 열흘 정도 지체하는 바람에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 해전에서 살라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짐으로써 결국은 이 전체 다 이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됐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전사를 했고, 또 많은 물자를 이제 거기 가서 빼앗기고 낭비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이제 패배해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제가 빠져듭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닌데, 제가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역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역사는 뭐 동양사나 서양사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는데,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루라는 이미 쫓아버렸어요, 왕비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정이 여기서 표현하면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쫓아낸 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래가지고 만약 이 왕비를 다시 불러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 왕비 쫓아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다시 새로운 왕비를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비가 중앙 귀족 7가문 중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아무나 왕비 안 하잖아요. 가문 좋은 집에서 좋은 그런 교수, 교육도 물론 잘 받은 교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 세력화하기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와스들을 쫓아내가지고 그거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이 왕의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다른 거 안 보고 외모가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급하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가문상으로도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민 3세 유대인입니다. 미미한 가문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아마 뭐 장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꾸준히 일하면서 살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될 그런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우연히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 또는 왕비가 이쁘다든가 이런 식의 우연한 일들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 앞에 성경책이 뭡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포로로 가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바로 앞에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마구 꾸짖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 그래, 이방과 결혼하는 걸 참 이게 죄로 규정한 성경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에서 이방 왕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되는 데 대해서 조금의 어떤 뭐 신앙적 갈등 같은 거 없어요. 오히려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고 에스더는 그 말을 따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왕비가 되려고 호응을 하고 협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기회로 좀 더 신분 상승도 하고 조금 세상의 호황도 영달도 좀 구하고 이런 세속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믿음도 없고 좀 세속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을 왕비로 삼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뭐 아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지조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계기가 돼서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유대인 전부가 멸족당할 만한 위기에 그렇게 놓였고, 그럴 때에 에스더가 또 왕비인 것이 또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만 봐도 보면 우연히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어떤 계획, 그 섭리로 쭉 이어가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오늘 우리 본문을 봤는데, 모르드게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언제일까? 이게 대한 어떤 이론들도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와서디를 모아서 그 중에 왕비를 구할 때를 첫 번째고, 다시 모을 때는 두 번째다, 지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는 지금 왕비 에스더를 뽑아놓고도 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왕비가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뭐 몇 달 동안 왕 앞에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다른, 그 다음에 왕비는 정해졌고, 정실 왕비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후궁을 간택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좀 더 우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처녀를 다시 모을 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돼 있는 그 이후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했던 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좀 그 덕을 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좀 그렇죠. 왕비를 데리고 오면 아주 알고 보니까 되게 미천한 집안이에요. 말단이에요. 그러면 왕의 채통을 위해서 왕비의 가문을 좀 세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좀
높은 직위도 좀 주고 뭐 그러면서 자기의 채통도 세우고 왕비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때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거는 문지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도 모르드게가 말단 관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아마 문지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궁 두 개의 궁을 만들어 놓고 후궁 뒤에 있는 궁에다가 이 처녀들을 모아 놓고 그 다음에 왕께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후궁에 있는 그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계속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11절에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으로 봤을 때 그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처녀들 거기 머무는 숙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행정관료 같은 사람들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면 아마 궁궐에서 경비서는 문지기 또는 수비대 요즘 식으로 하면 경호원 이 정도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단 관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고 난 후에도 다시 여전히 성문 앞에 앉아있다. 그 경비원으로 지위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단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수를 쓰다가 문지기로 이렇게 번을 쓰다가 우연히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빅다와 데레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다. 여기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하는 거는 몰래 밤에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했겠죠. 큰 소리 떠들면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영모를 꾸미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그냥 뭐 사람들이 왁작왁작 하는 사이에서 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걸 모르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린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르드게가 알아차린 것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한직 말단 파수꾼 정도 문지기 이런 정도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높은 관리에 올라갔으면 이런 얘기는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업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보니까 왕을 암살할 만한 이유들은 뭐 숱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와스디를 폐위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고 와스디의 가문과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특히 이어서 빅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빅단이라는 이름은 1장 7절에 보면 1장 여기 7명의 1장 10절에 7명의 내시 이름이 나오죠. 거기 보면 빅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빅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빅다와 같은 인물일 거다. 그렇게 보통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밀당 이것을 우연히 그 문지기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말해서 그 일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원인이 그들의 어떤 음모가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고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던, 애지중지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통해서 만약 신분에 변화가 있었고 다른 것을 요구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평소처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이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오라버니가 아무리 고맙게 하더라도 자기는 왕비고 오라버니는 지금 문직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자기를 키워줬지만 그래도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여전히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에스더의 행동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조언을 해주고 에스더는 그 조언을 받습니다. 지금 이 암살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말해주고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왕에게 가서 이런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고했다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굳이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모르드게의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는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는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에게로 나가라 가서 이걸 얘기해라 했을 때 에스더가 지금 왕 안 보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응?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어쩌면 이 길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드게가 말하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존중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자기가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 보살핌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 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속에서 옛날에 원래 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충실하게 자기의 직무에 복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왕의 내시의 이 음모는 나중에 이때는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 범인들은 죽고 끝났는데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르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은 결국 그들의 암살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한 25년 후인데 BC 464년에 시위대장 알타바누스와 내시인 아스파미트라스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내시가 이 음모를 꾸미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대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 왕실의 궁중 암투 아주 굉장히 치열하죠. 권력을 두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그걸 뭐 이 정치적인 어떤 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을 뭐 제압하려고 하든지 뭐 어느 한쪽에 가담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연히 아무 상관관계 없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왕에게 말했는데 그 범인을 잡아서 처단했는데 딱 두 사람만 처단했겠습니까?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단하고 아주 큰 말하자면 역모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실록에 다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큰 사건인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왕이 너무하다. 이럴 때는 공을 세웠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로 끝났지만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모르드게가 신분 상승이 됐으면 이런 왕의 음모를 왕을 죽일 암살 음모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오히려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지 않은 것이 나중에 하만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을 찰나에 모르드게를 높여서 이 기회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상을 못 받은 것 때문에 그때 상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받음으로써 그 위기가 극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천천히 가자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때 이런 열매가 오는 것이 타당하다 싶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때 이게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에스더스를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안 오는 게 더 다행인 거예요. 그때 이 적절하게 신분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을 이 업무를 발견을 했는 것이고 그때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마땅하게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실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실 선물을 미뤄놨다가 나중에 더 큰 선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그렇게 가자는 거죠. 가다가 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선물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고 선물은 어디까지 선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폭넓고 훨씬 더 풍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서에 있는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 둘의 그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어서 신고하고 해결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밀을 또한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 충실하게 모르드게가 자기의 직무, 문지기의 직무를 충실했듯이 에스더가 그 사촌 오라버니의 딸처럼 그렇게 살아갔듯이 그렇게 저마다 사회적 직위나 할 일이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가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